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한 역사, 생명과 평화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냈던 이 믿음의 유산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족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였으면서 주님께서 이 글을 굽어 보시고 갚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해가 바뀔 무렵에 시리아의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진군하였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마스쿠스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로 보냈다. 시리아의 군대는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을 버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그 적은 수의 시리아 군대가 유다의 대군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요아스에게 심판이 내렸던 것이다. 시리아의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신복들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요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 말았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그는 다윗성에 묻히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는 못하였다. 요아스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다. 요아스의 아들들이 이야기와 요아스가 중대한 정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사적은 모두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에 의해서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요아스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어 일어났던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사이에 태어났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5번째 왕이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된 이후에는 그 여호람과 결혼하였지만 그 아마샤를 낳았는데 그만 아마샤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달랴가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피해 구테타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그 7번째 여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남편도 잃었고요. 그리고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유다에 대한 반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제 다윗의 혈통의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스스로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참으로 그 살육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호사밧의 남편이었던 그 여호야다가 그 요아스를 잘 숨겨서 성전에서 키움으로 인해서 그 살육의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마침내 그 아달랴가 죽고 그 위에 이제 남유다의 정통성을 가진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그의 나이는 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간 통치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렇게 7살에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간 통치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그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통치할 수 있도록 그를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가르쳤고 또 그를 잘 돌보았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장성했을 때 2명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아달랴의 살육에서 홀로 요아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 이렇게 2명의 아내를 주어서 이렇게 양육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다의 지도하에 요아스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고 싶다라는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7절에 보면 그 사악한 여인이었던 그 아달랴가 왕이 됐을 때 그 정족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꺼내와서 바알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달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 타 지역 이방 여인이었던 이사벨과 결혼했기 때문에 누구 품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이사벨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달랴가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을 위해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자마자 그는 바로 이 종교 개혁,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회복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방향으로 무엇인가 갈 때 그것이 돌아오기에는 그만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앞장서서 성전을 보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나름대로 여호아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자 요아스의 왕의 신앙이 급격히 돌변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들이 그를 부추겼다. 아직도 그 성전을 개혁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지만 여전히 그 왕을 둘러싼 여러 지도자들, 귀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아세라, 그 신상을 여러분이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신하들의 그 부추김에 의해서 그 요아스 왕은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다윗 가문에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를 돌이키려고 합니다. 19절에서 21절이 그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를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에 듣기를 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여호야다, 그래도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준비하시고 스가랴의 말은 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 스가랴를 보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충만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약시대 이후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을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받으면서 성령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구약의 시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경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당신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문턱을 넘어서 당신께 임하지 않도록 당신은 돌이키십시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근데 듣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성전 뜰 앞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게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리아의 군대가 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파죽지세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실에 있던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오히려 수적으로는 유다가 대군이었는데 싸워 능히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역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당신들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요아스가 심한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자기의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왕실에 있던 것은 다 털렸고 예루살렘은 보나마나 피폐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분개에서 요아스를 침상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서 끝에 어떻게 되냐?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실의 묘실에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왕이었던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역전이 일어난 거죠.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실의 묘실에 모시게 되지만 왕이었던 요아스는 오히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아스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전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후반부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아스는 어떻게 보면 인생 전반부는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스승이었던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여 그는 성전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스승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사람의 소리, 주변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용두사미로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참 스승이요, 우리 인생의 표대요, 의의 면류관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에 기쁨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유아스의 인생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시종일관 주님께 바르게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